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또 앞뒤 성도님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본문 56편의 부제를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다 나와서 그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이제 춤을 추고 환영을 합니다. 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이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고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 가드에 숨어들었다는 것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자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저자가 죽인 자가 만만이고 또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이제 막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치광인데 왜 이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와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내칩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그 다윗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다윗에게 갔고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모여들어서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친 채에서 사지에서 빠져나오지만 그 아기스 앞에 섰던 그 시간은 정말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수도 있었고 정말 그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었던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또 압제함을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리다라고 신뢰하며 또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심이라라고 이렇게 또 찬송합니다. 이게 다윗처럼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그 블레셋으로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합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리움 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또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아내와 자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과 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또 나의 방패십니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또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고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또 조롱거리이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벌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환난을 당해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마저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는 말을 3번이나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말씀과 두려움이 함께 이렇게 공존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면 두려움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내가 어느 것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싶은데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악이 함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악한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를 쓴 배경은 이제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가고 다윗은 그런 수치심과 모멸감과 두려움을 안고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시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그런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온 그 순간에 이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두려움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은 우리 안에 이렇게 순간순간 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더불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우리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고 또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또 나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의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갖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셨고 또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셨어요. 성난 군중으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또 연약함과 허물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해 주시고 돕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미 승리자이고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환난에 대해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은 자신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날에는 내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윗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심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건졌다라고 과거형처럼 노래를 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 이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서원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그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기 전에 365 기도회가 이제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가 9시에 끝나면은 황현숙 전도사님과 주수영 집사와 이렇게 이제 잠깐 우리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도 말하고 믿음 없음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 같으면 이제 교구장으로서 또 전도사로서 항상 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하고 또 죄를 보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 죄가 힘을 잃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가벼운 것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또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제 또 9시 기도가 끝나고 주수영 집사가 이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아파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그 즐거움의 근원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근원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풀려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삶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회개도 하고 또 열심히 순종도 한다. 그러나 자기의 그 열심의 결과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보고만 해서 나부터 즐거운 삶을 살아내고 가족에게 보이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런 삶을 보이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여 기뻐하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지금 내 삶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뻐한 적이 언제였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집사님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경험한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과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과 불안을 인내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정하고, 또 현재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그 짐을 내가 피하지 않고 지겠다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짐이 이미 가벼워졌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을 자기는 경험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순간순간 들어온 두려움이 왜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들어오는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이렇게 되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 그런 이제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도 전혀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수영 집사도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인해 처음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구나, 다 의미가 없구나를 이제 자기가 알게 되었고, 나는 악한 자구나, 그리고 자식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는 무정한 엄마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고,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응답도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서게 하시는구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을 살리려고, 이 가정을 쓰시려고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일이다 보니까 본인은 감정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또 저를 보면 저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순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자기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부분들 또 연약함, 내 허물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채울하고 용납하고 보호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정말 내가 붙어만 가도 내가 함께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구나.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않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은 거, 좋은 일을 말하면 그게 시기가 되죠. 그리고 나의 힘든 걸 말하면 그게 약점이 또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저 사람보다 내 죄가 더 깊은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보호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처럼 천천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런 늘 비교의식과 또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울은 늘 넘버원이 되고 싶었고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그런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사울의 마음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리 원이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아닌 유일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성이 있고 또 매력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버원을 포기하면
솔직하게 나의 약점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허물도 드러낼 수 있고 남이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장점만 드러내고 싶으면 시기와 질투, 경쟁자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공감도 되고 또 이렇게 편하고 왠지 좀 친근한 느낌도 들고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냥 더 이렇게 또 편안한 그런 또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이 자존감이 또 낮은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또 죄송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한참 유행했던 부러움은 지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부러움은 지는 것 같아서 부러운데도 안 부러운 척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너의 그런 부분은 정말 부러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이게 천천의 자리에 있든 또 만만의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는 2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으면 그 받은 달란트만큼 또 하나님 앞에 최고가 아닌 그런 유일한 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그것만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또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원수들이 종일 치며 압제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계수하시고 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블레셋의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다 겪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고 더 험한 길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길을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고 또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